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희를 하시고 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심판은 결정이 되었고 말을 해도 돌아오는 자는 없고, 그러면 이때 어차피 받을 징계지만은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조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봐주기를. 마태복음도 보면 마지막에 역사 중에 역사적으로 볼 때 전무후무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위하여 감하셨다 그랬거든요.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무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맥락이죠. 예레미야도 이 백성이 징계를 받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조금 남은 자를 남겨주시고 완전히 파멸하지 마시고 우리 하는 말로 한 번 더 기회를 좀 주십사. 그러니까 심판이 오지 않고 한 번 더가 아니고 심판이 오지만 누가 남아있어야,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한 번 더 다시 회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않다. 이 길이라는 것이 도로를 말하는 거 아닌지 아시죠? 인생의 행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가고 싶은 길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계획을 정하고 해도 정한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좀 큰 범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물을 마시고 싶은데 이것도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너무 세밀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와고 이스라엘이 멸망이 직전,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아무리 저 나라가 안 오기를 바라고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길을 정하고 싶어도 이게 되지도 않냐고, 또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역사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길이 자신이 있지 않다는 것은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 겪는 사건들에 맞서서 바르게 처신하고 생명을 위하여 행할 바가 무엇인지 그 길을 걷는 자가 깨닫고 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만큼 사람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전쟁은 이제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완전히 인정한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징계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그러이 징계하옵소서. 어제 그랬잖아요. 이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근데 조금 너그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고지고대로 우리를 다 심판하면 다 죽습니다. 시편에도 우리를 심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그 죄대로 다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행한 바 죄대로 갚으면 지금 우리 지금 여기 없다니까요. 진작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자, 지금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가는 길이 심판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지도하지 않으신다면 이 심판의 때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또 미처 깨닫지 못해서 이 백성이 다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지 아니하시면 하박국의 기도처럼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진노로 징계하면 내가 없어집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여기서 구분이 있습니다. 징계와 진노로 징계하는 건 다릅니다. 사랑으로 징계하는 거하고 진노로 징계하는 건 다르죠. 물론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닌데 완전히 이방 사람들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로만 징계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환난 중에 우리가 크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고 말할 게 아니라 여호와여 나를 진노로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환난인데 썩과 독한 물을 부어서 우리를 없어지게 할 환난이 진노로 징계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 말해요. 그 진노의 포도주 즙 틀을 밟는다 그랬죠. 이때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냐고 그때는 다 죽습니다. 이거를 진노로 징계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진노로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나오는 진노라는 말이 얼마나 그 심판을 묘사하는 중요한 어구인지. 복음서에도 그럽니다. 예수님이 진노로 주로 진노라는 말이 그런데 신약에 많이 나옵니다. 희한하게 구약보다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참 사랑의 하나님, 제발 이런 이상한 논리를 부수라 그랬잖아요. 이런 희한한 틀을 버리란 말입니다. 진노란 말이 성경에 신약이 구약이 반도 안 되는데 신약이 훨씬 많이 나온다니까요. 지옥이란 말도 신약이 훨씬 많이 나와요. 심판이란 말도.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진노로.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진노로 심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우리에게 너그러이 징계하사 진노로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에 진노라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대신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 사람들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랬어요. 25절 보시면 주를 알지 못한 이방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에게 주의 진노, 분노를 부으소서 그랬어요.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죠. 징계하고 진노로 징계하고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는가. 여기 보면 그 차이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진노로 징계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치러오는 저놈들을 하나님 진노로 징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핵심이 이겁니다. 지금 징계는 징계인데 진노로 징계하냐 진노를 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냐. 이 짧은 세 절의 차이, 해석의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진노에 있습니다. 진노.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24절에 진노로 징계하면 내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남겨주셔서 다시 주의 약속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이 약속했으니까 그거를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을 한 두 가지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는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그의 기도를 또 신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그 기도가 그 자체로 옳은지 안 옳은지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보면 압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여기에 문구에 기록된 게 다 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 기록된 사건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해석을 듣고 이 전체가 이런 뜻이구나 하고 진리를 가르쳐주죠. 예를 들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것이 진리입니까? 성경이 말한 것은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것을 진리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악한 자가 의인을 치고 죽이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신다는 이게 진리라는 걸 가르쳐 주는 얘기죠. 맞죠? 이해가 안 돼요? 형제 이해가 돼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이 폭력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노아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그 막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 행위 자체가 진리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게 진리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비진리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걸 포함하여 그거를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거를 뭐랄까요? 이 사건 전체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게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마귀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이 천하만국이 다 내 것인데 나한테 전하면 너 줄게. 예수님한테 이랬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인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맞다 그랬어요? 아니죠. 근데 성경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다 진리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했던 말도 다 진리인 거죠. 따먹으면 안 죽어. 이것도 진리인가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게 진리가 아니고 잘 보세요. 어떤 거는 기록 자체가 진리예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이건 진리인데 하나님이 아닌 악한 자가 한 말이 혹은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런 말과 행동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게 진리라는 건 아니라고요. 그 불의한 말, 진짜 있었던 말이에요. 불의한 행동, 진짜 있었던 행동이에요. 그걸 통하여 그러면 안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벌한다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죠? 왜 제가 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어제 신천지인이 그러더라고요. 마귀가 세상에 다 짓거라 그랬대요. 그래서 마귀가 한 말이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자꾸 이러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죠. 여러분은 이렇게 통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자체가 마귀가 말이 다 진리면은 우리가 마귀 말을 따라야 되는 건데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갖고 얘기해.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답답하시죠, 여러분도? 세상에 이렇게 대화하는 인간이 있으면 정말 말이 안 통하죠. 그런데 그 양반이 나보고 말이 안 통한다고 가버렸어요. 신천지 목사가. 저보고 말이 안 통한대요. 한국말도 잘 모르는 분이. 제가 이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국어를 모르고 성경을 볼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국어를 몰라요. 우리말을 몰라요. 우리말을. 참.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고린도서 9장에 보면 그 사람들 레파토리가 있는데 건수 하나 잡으려고 제가 넘어지길 바래서 자꾸 질문을 해요. 대답 하나 못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려는 심산이죠.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사도들이 일하면서 바울은 부인도 없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세상에 누가 자기 고생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겠냐? 자기 돈 들여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자기 누릴 것도 못 누리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나도 그럴 권리가 있고 내 친구들 사도들은 다 그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주의 일꾼으로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참고 그런 게 아니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이해가 편할까? 성경도 그렇잖아요. 로마서 같은 데도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경험과 상식으로 쉽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당신들도 알겠지만 이미 신명기에 보면 밭에 일하는 밭 가는 소를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소를 위하여 그런 거냐? 아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런 거다. 밭을 가는 농부의 소망이 뭐냐? 거기서
농사가 잘 돼가지고 많은 소출 얻는 게 소망 아니겠냐. 이 농부의 소망을 이루게 하려고 그 밭가는 소의 입을 막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소를 위하여 한 게냐, 우리를 위하여 한 거지. 입을 안 막으면 어떻게 먹는다는 얘기죠. 먹으면 좀 손해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좀 주워 먹는 그 손해보다 소가 이를 갖고 얻는 게 훨씬 많잖아요. 성경에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소가 먹기는 하지만은 소로 말미암아 얻는 이익이 크다고. 결국 우리 일을 얘기한 건데 얼마나 한국말을 못 알아먹냐면 이게 소를 위한 거냐 우리를 위한 것이지. 그럼 저보고 뭐라 하냐. 소가 누굽니까 그래요. 뭔 뚱딴이야. 우리잖아요. 우리. 소가 우리잖아요. 그래요. 어떻게 소가 우리입니까? 아니 본문에 그리 돼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문에 소가 우리라는 소 이꼴 우리 예수쟁이 혹은 예수 믿는 종들 그런 논리가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했더니 아니 이게 소를 위함이냐 우리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소가 우리라는 말인가요?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한국말이 안 통하죠.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세요? 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니까는 똑같이 생겼고 소하고 우리만 자리만 바꿔 앉으면 같은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소하고 우리가 같다는 얘기 아니고 위하여에 거기는 해석이 초점 있는 거예요. 위하여에. 누구를 위함이냐? 위하는 대상이 다르죠. 그 자체가 소가 우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목사들 오잖아요. 제가 저를 위해서 이런 말 합니까? 집사님 위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문장 구조는 비슷하잖아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집사님 위하여 그러면 내가 집사님입니까? 아니죠. 위하여 목적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거꾸로 위하여 됐고 앞에는 소고 앞에는 우리니까 소하고 우리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디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식의 해석입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보고 왜 성경을 안 믿냐요? 아니 내가 성경을 안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석이 어떻게 나오냐고. 깊은 것은 고사하고 문법을 몰라요. 국어 문법.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아니고 국어 한국말을 몰라요. 한국말을.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보십시오. 앞에 있잖아요.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진노라면 내가 없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기도의 초점은 진노에 있구나라는 것.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어 하나 가지고 그 단어가 어디 붙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논하는 것은 얼마나 참 답답한 노릇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없어질 수밖에 없냐?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뭔가는 우리가 해석이 필요하죠. 해석이 필요한데 만약에 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성경에 없는 말 하지 말고 그럼 자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진노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만약에 다른 사람 설명해야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를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왜 이 사람은 진노로 말미암아 없어지잖아요. 그냥 징계가 아니고 진노로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하면 저보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런다고. 성경이 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을 주를 알지 못하는 게 뭔지 안 나와 있는데 왜 그걸 자꾸 사람의 지식으로 설명을 하고 막 이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냐고. 답답해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설명 없고 해석 없이 그냥 딱 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나는 아는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런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주 간단하게라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 왕의 맏아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가지가 황폐화 되어버렸죠. 성경이 이렇게 실증을 해주잖아요.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해석을 갖다 붙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서 풀고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라고, 당신은 인간의 생각을 자꾸 갖다 집어넣는다고. 그러니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서 저보고 대화가 안 된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끝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신천지 목사 불러다가 여기서 설교시켜야 된답니다. 그래갖고 성도들에게 한번 판단을 받게 해야 합니다. 제 말이 옳은가 자기들 말이 옳은가. 그래서 싫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노래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를 갖다 불러다가 설교를 안 시키면 꽉 막혀있는 인간들이고, 시키면은 매우 공평한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진 열려있는 목사고, 그것들도 자기가 세운 거죠. 그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정치 형태가 좋은지, 세상의 모든 정치 형태 한번 1년씩 한번 바꿔 해보실래요? 그러고 한 10년, 20년 다 해본 다음에 고르실랍니까? 그럼 얼마나 혼란스럽고 나라가 엉망이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예수 믿는 게 옳다고 하려고, 옳다는 소리 하려고 십자가 걸어온 다음에 그때부터 20년 동안 1년씩 막 여러 종교 지도자들 불러다가 막 설교시키고, 불교도 천태종, 조계종, 뭐 화엄종 다 불러다 놓고 해야 그 중에 하나 골라 잡아라. 그러려고 십자가 걸어오는 거 아니죠.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진노로 심판받는 자는 누구냐? 기도하지 않는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성경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재밌잖아요. 구약에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했다는 얘기인가요? 혹은 어떻게 시작했다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거든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아무 이름도 쓰지 않냐고 그냥 막 기도하고 뭐 아멘 하고 끝냈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징계하라 그랬어요. 이 주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항상 누구의 이름이 들어갔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우리가 기도문을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이 어쩌고 저쩌고, 주의 이름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포함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꼭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기도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주문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전 기도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들의 기도 또는 그들의 주문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8장에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항상 강구하는 과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주제는 기도인데 결론은 그러므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고 마쳤다고요. 기도와 믿음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설교 3시간 듣는 것보다 기도 30분이 어렵다니까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중에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중요한 건 없고 이 교훈 자체가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 두 가지 경우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경우, 주의 이름을 기도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받을 자들은 지금 이와 같은 무지와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씹어 삼키고 거처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치러 온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니까 약속의 백성인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다쳐 죽이고 잡아가고 재산 약탈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나쁜 짓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습니다. 요한계시로 보세요. 교회를 치고 신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바로 진노의 포도즙 틀에 집어넣고 밟아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는 매우 민족주의자적인 기도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이 새끼들은 다 죽여버리세요.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 말고 나머지는 그냥 다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주의자의 기도로 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 역사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비록 하나님이 지금 도구를 쓰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그냥 씨를 말려버려 온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훗날 다시 또 심판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 심판에는 진짜로 주님 진노로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 중에는 예레미야 같이 아직 믿는 자가 있고 지금 민족적 심판이기 때문에 다 죽는 것이지 개개인으로 보면 아직 그 약속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도 살아남았고 에스겔도 살아남았고 포로기에 살아남은 모르드게도 살아남았고 그렇잖아요. 살아남은 사람이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을 다 진노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들을 치러 왔던 사람들은 정말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만과 같이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진노를 심판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것이지 민족주의적으로 한국 사람들 다 구원해 주시고 일본 사람들 다 죽이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신천지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들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종말에 남을 자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그래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교인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한국이 한 15만, 해외에 한 만 얼마 뭐 이 정도 된대요.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14만 4천 명은 전부 다 한국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저들은 다 죽어야 된다. 남쪽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북쪽 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 한국 사람들 다 살고 일본 놈들은 우리하고 원하니까 저놈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대적한 사람들은 종말에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합니다. 스가랴 14장 1절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진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와서 그 이방 나라들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되 하면서 이제는 이방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처음부터 정리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좀 더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주제는 아니에요. 중심 주제는 아까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연상되어 깨닫는 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지금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 진노를 우리에게는 좀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진노로 심판해 달라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역시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무관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루살렘을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스스로 영적 이스라엘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있고 거기에 접붙임되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그 자리를 우리가 대신 들어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스라엘,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그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손들 아닙니까? 뭐 그런다고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로마서 9장에 그들의 약속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메시아가 그걸 통해서 왔고 그 약속의 계보에 우리가 성경 보면 접붙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말한 것이지 걔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일반 개신교의 잘못된 오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원줄기가 없이 우리가 접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접붙여진 우리도 형통한다는 말이 그래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있지만 이스라엘에 있고 특히 예루살렘에 있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어디 왕이면서 어디의 제사장입니까? 예루살렘의 왕이요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방불할 아론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하려면 멜기세덱을 반드시 받는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강조해 들었잖아요. 그 멜기세덱이 뭐냐면 살렘 왕이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내 마음에 있는 그곳을 지정하리니 하고 그게 예루살렘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리겠다고 정한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입니다. 처음부터. 그래 다시 오실 때도 예루살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면 내가 예수 믿고 혼자 구원받고 우리나라 좀 잘되고 우리 집안 좀 잘 믿고 요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소위 말해서 좀 스케일의 큰 믿음, 야곱처럼 나한 사람 총리 잡고 떵떵을 사는 게 아니고 이 12지파가 공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이런 대역사적인 신앙 좀 역사관이 좀 바로 세워진 신앙을 하려면 신앙관을 가지려면 적어도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성교는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가?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시끄러운가? 예루살렘 말 그대로 평화의 도시인데 왜 평화롭지 못한가? 그곳에서는 왜 지금 소위 종교의 이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때의 일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고 지금 내가 먹는 거하고 상관없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이게 잘못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만은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을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도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총을 들고 예루살렘을 진격하고 싸우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디모데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우리가 평안히 예수 믿기 위하여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도 나라의 높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높은 기도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봐야지. 안 그러니까 저 잡다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막 어지럽게 댕기는데 모르는 거예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 하니까. 이 크고 깊은 신앙관이 없으면 그 단어 하나 대답 못하면 쩔쩔매고 어쩔 줄을 모르다가 그런가 하고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끝으로 우리 한 가지 더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심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인으로서 이스라엘적 시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때가 아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방법이 너희들이 말하고 원하는 것처럼 그래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전 세계 이스라엘의 덜어는 버림받고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져서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야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그렇게 제자들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처음에 제자들은 몰랐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이 소위 영적으로 성숙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 알아먹잖아요. 그렇죠? 바울 같은 경우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가서 이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우리에게 지금 그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배우고 들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스케일이라는 거예요. 예? 폭이 다른 거예요. 그냥 문구 하나 가지고 이게 뭐니 이 정도는 아주 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꼭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 누군지 아시겠죠? 이렇게 같이 취급받지 않으려면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성경을 보시고 눈을 딱 보면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또는 다른 말씀까지 연결하고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여기까지 이르러야 우리가 정말 그 이상한 말쟁이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한 가지 더 공고드린 것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기까지 우리의 기도의 폭이 좀 더 넓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